여러분,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책망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책망을 받는 것도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하는 자, 또 책망을 받는 자, 이 책망을, 견책을, 권고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던, 외식했던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단호하게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또다시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바울의 어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교회를 향한 이 엄중한 지금 경고와 책망, 이 바울의 지금 단호한 이 책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너희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엄중하게 견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호소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바울과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관계성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을 살펴보시면,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연약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나 바울을 맞을 때 바울을 마치 천사를 영접하듯이, 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듯이 그를 맞았습니다. 그런 관계성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목양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했습니까? 복음 안에서 낳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교회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그 속성이 드러나는 온전한 교회로 그들이 자라가기까지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정도로 그들을 목양관계 안에서 돌봤던 교회입니다.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때로는 아비와 같이, 때로는 어미와 같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섬겼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지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지금 엄중한 견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이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에서 멀어져서 다시 율법의 자리로 돌이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 안에 속하게 된 교회가 또다시 율법이 올가매는 종된 자리에, 그 율법의 자리에 떨어지는,
복음에서 율법으로 그들의 방향성을 또다시 뒷걸음질치고 그 시선을 곁눈질하면서 돌아서는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들의 육체의 그 시선으로, 그 시각으로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바울은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는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였지만 바울이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조서를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그 눈이 가려졌었던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밝히 보이거늘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복음만으로 충분치 않다. 거기에 율법도 더해져야 하고, 거기에 내 행위와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해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짓된 달인 복음을 쫓는 꾀임에 넘어간 이들, 그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멀어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런 복음에서 그 발걸음을 변경해서 율법으로 돌아선 이들의 이 모습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성, 하나님과의 화평케 된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의 그 정체성, 성도로서의 나의 자의식,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증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된 우리의 경향성, 그 율법주의적인 경향성으로 흐르게 만드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대로 우리는 행하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외적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외적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율법의 의무를 잘 지킨 것,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헌신한 그 헌신의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가치롭게 나를 여길 수 있을 만한 내가 행한 잘한 일들,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 의지할 만한 다른 어떤 것, 그 외적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성,
종교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복음의 은혜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처럼 스스로를 속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가꾸려고 합니다. 거기에 외식하는 모습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우리가 그 구원의 증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일 수 있었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눈이 어디에서 열리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각이 열리게 됐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그가 죄와 사망 권세를 모두 다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속량 곧 죄사함에 이르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덧입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 행하신 사역,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마음, 심령, 우리의 내적 증거로 영혼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이키는 이 어리석은 모습, 이 모습은 마치 꾀임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는 그 모습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 수감 생활을 하는 죄수가 사면됐습니다. 죄값을 모두 다 사면받아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죄수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그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죄수의 신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유자의 신분으로 냄새나고 더러운 죄수복을 다시 껴입는 것과 같은 모습, 그것이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 주어진 나의 그 참된 자유를, 은혜의 복음의 자유를 또다시 죄인된 자리에서 죄수복을 입고 냄새나는 그 누더기 같은 그 율법의 옷을 입고 스스로 율법에 매여 있게 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의 그 구원의 증거는 어디에서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잘 배워서 지식이 더해지면 믿음이 더해집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지, 정, 의, 우리는 인격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 먼저 우리의 믿음의 지각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회복될 때, 그 지식이 회복될 때의 매개체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의 지각이 열립니다. 우리의 지성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각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지각이 열리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을 받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초점 맞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지각이 열립니다. 그때 무엇이 따라옵니까? 정서가 변화됩니다. 감정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 그 지각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충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핏부림의 순교의 역사 속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아무리 더해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을 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중심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꾀임에 넘어간 것처럼 어리석은 자리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거듭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 그들이 또다시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지금 이들이 진리를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는 교회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환난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받았던 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그것이 헛된 것이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시간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것 같이, 증발되어 버리는 것 같이, 어리석게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 믿음의 비밀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무언가 막혀있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땅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로운 그 하늘 보좌에 올려질 그 향연처럼 기도가 하나님께 소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을 보아도,
건조하게 느껴지고 버벅거리는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 엉킨 실타래가 꼬여버린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막힘 속에 고통하는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사귐 속에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매일 아침 큐티를 할 때에도,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험되고, 예배 가운데에도 그 말씀이 경험되고, 그래서 나에게 오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뚜렷하게 경험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 기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처럼 내뱉는 그런 우리의 읊조림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막힘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막힘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우리의 죄된 경향성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우리의 노력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외적 증거를 내가 확보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려고 무언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보장된 것을 행위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드릴 때도 솔로몬의 1000번제를 오해해서 1000번 새벽 기도를 하면 무언가 응답될 것 같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뭔가를 행해서 그것이 내 착한 행실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에게서 나오는 무엇을 내가 보듯 외적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 존재입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복음 안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어떤 의입니까? 내가 행한 의입니까? 자기 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러므로 속량 대속물이 되어주신,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성취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적 증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 우리의 열심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일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헌신하는 것에서, 종교적인 열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위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서 외적 증거를 찾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증거를 다른 것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환경이 되었든지 사람들의 평판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믿음 아닌 다른 것에서 무언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족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지치지 않고 번아웃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경향성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율법주의적인 경향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 우리 죄된 본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것입니까?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율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믿음이라고도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믿음, 복음 같은 동의어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율법과 믿음은 어떤 상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죄를 자각할 수 있도록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종교, 그것을 자력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자력 종교를 가지고 그런 도덕성을 고취시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리트머스 시험지에 반응해서 그 리트머스 시험지에 그 산성과 알칼리가 쭉 드러나듯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는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우리의 죄된 본성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이 정죄한다면 복음은, 믿음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밝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은 정죄하고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을,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성취하시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속하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취되기 전에,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작동하고 있던 시대에 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칭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의로 여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그 자손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지만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도 그에게 후손이 생기지 않습니다.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의심이 듭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녀가 아직 한 명도 없는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녀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증해 주십니다. 짐승을 쪼개서 그 피 흘린 짐승 사이로 진리의 횃불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대속물이 되어주실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그 표징으로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에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의 할례를 받을 때 그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믿음의 증거, 그 이후에 받은 할례 이후에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가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의 그 믿음의 모형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께 드려질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단번에 드려진 그 영원한 십자가의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화목제로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광야에 놋뱀을 달아 높이 들어서 심판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높이 달아올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의 구원의 증거로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은혜의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냄새나는 누더기 같은 죄인의 그 거짓된 그 자기의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에 차별이 없습니다. 어떻게 차별이 없습니까? 그 복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멸시받는 스구디아인조차도 이 복음의 은혜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과 복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과 각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마지막 계시록의 성취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모든 열방 가운데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목마릅니다. 끊임없이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원의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하며 탄식하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율법의 정죄 아래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 그런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온 세상이 저주하고 조롱하는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게 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부요함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